3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 이제 민수기 이제 3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이제 민수기 어제 이제 1장, 2장으로 오면서 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2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대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대형을 이제 펼치면서 거기 거주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레위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죠.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쭉 거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 바깥면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쭉 진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1장, 2장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는 바로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레위인들을 또 계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은요, 레위인, 레위 지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론과 모세와 또 미리암, 그렇죠? 아론, 모세, 미리암 이 세 명의 형제들에게는 레위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요 세 명의 이제 형제들도 사실은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아론의 후예를 또 따로 다루는 거죠. 아론의 후손은 또 뭘 감당을 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대대로 아론과 아론의 그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라.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제사장들이 누구이냐 또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걸 말씀을 하는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몇 명의 아들이에요? 4명의 아들이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이 사람들을 3절에 보니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위임을 하여서 제사장들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나오고 레위기 8장에서도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쭉 감당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나답과 아비오죠. 이 사람들이 죽죠. 레위기 말씀을 지난달에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뭔 다른 불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의 제도를 다 이제 명령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5가지 이제 큰 제사들을 쭉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첫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번제단에 이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단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꺼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거룩한 불을 계속 꺼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자기들이 피운 그 불을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론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2명밖에 안 남죠. 그래서 본래는 이 큰아들, 둘째 아들까지 다 후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두 아들만 남아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이 제사장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이제 성막을 출입하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명의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불 잘못 따라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썼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론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형들이 죽었어요. 형들이 죽고 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누구 앞에서요?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면은 딱 법이 다 정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좀 나사 풀린 거 마냥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얘들이 이걸 좀 잘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좀 여지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는 이런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감당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얘들이 아직 좀 어리고 또 형들도 잘못하다 죽었으면 이 동생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쉽지 않죠.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지를 준 게 뭐냐면은 아론 앞에서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서 쭉쭉 자라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지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지를 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부족하지만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참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해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뭐 두각을 나타낸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쭉 오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한 중간 정도 이제 목회를 이제 달려왔다고 하면은 이제 슬슬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 후배들이 누구를 보고 또 따라오겠습니까? 바로 이제 선배 목사들을 보고 따라오게 되고 또 그들을 보고 따라오게.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이제는 목회자로도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보면은 막 연락이 와요. 이 조그마한 것도 이제 벌써부터 목사님이라고. 근데 저한테는 조그마한 아이지만은 아기 같지만은 뭐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도 또 다른 제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뭐 내가 무슨 뭐 대단해서 이 자리가 왔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 쏟고 이렇게 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또 견뎌오고 세워오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부모님들 보고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보고 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저걸 뭐에다 써먹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두 아들을 아론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손주 손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따라가도록 했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은혜가 가끔 숨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쭉 이제 5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제사장 아론이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아론을 도와서 아론이 하는 그런 모든 제사 업무를 도와줄 사람들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 한 지파 전체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그리고 제사의 직무를 다 감당을 해요. 그래서 14절부터 쭉 보면은 이 레위의 후손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런 이제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그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래서 게르손의 후손, 고핫의 후손, 므라리의 후손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담당하는 것이 다 이제 분배가 돼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구약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해가 잘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뭘 담당하냐면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사실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을 이 고핫 자손이 담당을 해요.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법궤를 다룰 사람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서 아무나 다루는 게 아니고 대대로 고핫의 자손들이 이걸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죽어요. 자, 그래서 이 담당하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증거궤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채가 있죠. 채 이제 조각목의 채를 가지고
4명이서 앞뒤로 딱 메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이런 그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다 이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론이 혼자 다 못하는 그 아론의 시종 역할을 해서 제사 업무를 레위인들이 쭉 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지파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땅은 없고 기업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서 특별하게 온전한 이런 직무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그런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게 레위인과 아론에 대한 직무인데요. 제사장 직분을 누가 감독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가까이 하면 어때요?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여호와 앞에 출입을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접촉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을 하면 죽어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염되니까. 자,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레위기 말씀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출입하게 했는데 거기에 함부로 접촉하면은 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구를 두냐면은 레위인들을 둔 거예요. 레위인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막을 다 중심에 놓고 성막에 법궤가 있고 그거를 출입해서 제사를 직무하는 거 감당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함부로 만나게 되면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의인이 가까이 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완충지대를 놓은 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냐면은 레위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들은 죽음을 막아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죽었어야 돼요. 왜 죽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언제 죽음을 면하죠? 10번째 재앙을 할 때, 10번째 재앙을 할 때 그의 맏아들들은 사실 애굽에서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그때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죠. 그러면은 사실 맏아들 처음 태어난 것들은 짐승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 태어난 것들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구별해냈기 때문에 너희들 사실 맏아들들은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완충지대에 누가 구별돼서 옵니까?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내가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너희들 맏아들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완충지대에 넣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완충이들.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그대로 접촉이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에 직접 접촉되는 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에게도 함부로 못 가요. 접촉하면 죽어요. 근데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따로 너희들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딱 구별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가 이 남자들이 다 계수가 되는데 다른 남자들은 20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20살 이상은 싸워야 되니까. 군대에서 싸워야 되니까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때요? 그게 아니고 전체 남자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특별하게 구별하는 이 전체 남자들이 몇 명이냐? 뒤에 보면 39절에 보면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4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1개월 이상 명수를 또 다 이제 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 그렇죠?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해라. 왜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맏아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 그 대신에 레위인이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22,000명이었고 43절에 보면은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은 뭐예요? 22,273명이죠. 그럼 몇 명이 남아요? 273명이 남죠. 이 273명에 대한 속전으로 성소세를 받는 겁니다. 성전세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딱딱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 우리 51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270여 명의 그 사람들의 속전을 그 목숨값을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리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요? 사실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딱딱딱딱 지어놓은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이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성전을 지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전쟁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전쟁의 판가름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죠. 이 땅에 보면은 사실 우리 뭐 흔히 목사님들 레위인 뭐 구약의 레위인하고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가정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내 가정에 속전할 수 있는 레위인이다. 그 감당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